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는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몇 가지 꼭 가져야 될 덕목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아닌 크리스천들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을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가 화평해진다는 거죠. 화평하게 되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화평하게 된 그 하나가 된 교회를 계속 하나가 되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과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사셨는데 진짜 그 부부가 내 짝으로서 진짜 하나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진짜 우리 부모들과 하나가 되어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의 상사와 나의 동료와 나의 친구와 나의 부하들이 나와 하나가 됐을까? 많은 직장은 아니죠.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들과 권사님들과 교인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많은 경우에 아니죠. 너무나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가 많은 이렇게 분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맨날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죠.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대한민국 남쪽에서도 계속 싸운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분열을 통해서 어떤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과 명예와 계속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통합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고 오직 분열을 통해서 가지려고. 너무나 많은, 너무나 비겁한 돈이 많은 자들과 명예가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직 분열을 통해서, 오직 고향과 학교와 고등학교 동창과 대학교 동창과 자기 집안과 그런 걸 통해서 맨날 골프장에서 전화를 통해서 음식점에서 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뭐 할 것이며 명예를 가면 뭐 할 것이며 권력을 가면 뭐 할 것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겉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뭐 하지만은 너무나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드러난 문제도 많지만은 숨겨진 문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은 북한 20여 년 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긴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을 원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통일은 빨리 올 것이라는 거죠. 왜 통일이 빨리 올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우리가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통일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거나 안 오거나 하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통일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비겁하게, 너무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진보와 보수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할 말도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내 교회에 어떤 영향이 올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올까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통일이 가까이 왔느냐? 이미 우리 66년 전에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재헌국회 첫 번째 회의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1948년 5월 31일자 국회 속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셨었어요.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재헌국회에서. 그 기도문이 긴데 그 기도문 중에서 여러분들이한테 꼭 소개드릴 만한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리는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남북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66년 전에 국회 세상에서 한 기도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아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눈물로 6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 중에 아주 비겁한 자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명예를, 그 쥐꼬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선조들이, 그 조상들이, 그 선배들이 눈물로 한 기도를 다 뒤집고 자기 뺏기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66년 동안 키워놨더니 그놈이 그냥 완전히 불효자가 돼가지고 지 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난 6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배들의,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고 5천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통일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통일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통일부 장관 때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통일이 곧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요새 한국에서 벼랑간에 통일 문제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요새 와서는 뭐 통일이 어떻고 그냥 통일이 아주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돼야 되느냐?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예요. 이 세계 어느 왕조를 봐도 한 왕조가 500년 이상 가는 왕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죠. 몇 개가 안 돼요, 역사상에. 그런데 우리는 이 왕조가 이를테면은 이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처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다가 이것이 676년에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한 200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00년대 초에 또 이 후삼국으로 나눠졌다가 936년에 다시 고려가 이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왕조는 고려와 이조라고 하는 두 개의 왕조밖에 없었어요. 그게 1000년을 넘어서 왔어요. 936년에 통일된 이후에 1945년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까지 1000 몇십 년 동안 하나의 나라가 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제가 헤어지면 언젠가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도 집안끼리 싸우다가도 또 몇 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만나는 법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1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주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혈맥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또 통일이 돼야 되냐? 지금 우리가 통일로 인해서 치르는 희생이 너무 많아요. 돈으로 따질 때 우리는 지금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100 몇십 개국에서 남북한이 대치하니까 대사관이 다 2개씩 있어요. 우리가 외교전쟁을 치르는 돈이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 않는 더 폐해가 뭐냐?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나고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막 무서워해요. 그래서 많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막 미국으로 이민도 오고 카나다로 이민 온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들이, 옛날엔 1000만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서, 그래도 지금 아직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어요.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갈등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진보와 보수요, 학계에서도 진보와 보수요, 심지어는 여기 나와서 미국 국적을 가진, 카나다 국적을 가진 분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폐해예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서 남북 통일이 되면은 진보와 보수가 없을 텐데, 진보와 보수는 그때는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을지 망정,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 36년 하면서 대사도 하고 장관도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볼 때 너무나 슬펐어요. 국회에 나가서 제가 답변할 때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많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통일만 되면 우리 5천만 명과 북한의 2,300만 명, 2,500만 명이 합쳐지는 거예요. 인구가 반이 느는 거예요. 나라는 크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나라가 2배가 되고 인구가 50%가 늘어났을 때 우리의 경제적인 잠재력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울부터 신의주까지 480km예요. 480km면 우리 KTX를 타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서울부터 베이징까지가 1300km예요. 지금 북경의 베이징부터 샹하이까지가 1380km예요. 1380km를 중국의 고속열차가 4시간에 주파하고 있어요. 오늘 통일이 돼도 우리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륙으로 연결이 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대륙적이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스크바를 끌어낼 수 있고 유럽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유럽과 모스크바에, 소련에 짐을 보낼 때 배로 가는데 55일이 걸려요. 한국에서 기차로 가면 25일이 걸리는 거예요. 물류가 2배 이상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대륙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은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G7이라고 나라에,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G7 나라 보세요. 하나는 미국의 3억 명, 일본 1억 3천만 명, 독일 8,200만 명, 프랑스 6,500만 명, 또 영국 5,200만 명, 한국이 7,300만 명이나 7,500만 명이 되면 한국은 저절로 G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 안에,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MBA 좀 하면은 어디를 갑니까?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골드만삭스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부터 보고서를 내는데 2050년에 한국이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라는 거예요. 미국이 88,000불로서 1위,
한국은 8만 3천 불에서 2위. 그리고 전 GDP가, 총 GDP가 세계 8위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 보고서를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보고서가 세계에서 영국에서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많은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다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걸 믿지 않는 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신분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우리는 진짜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세상에서 통일이 안 된 나라는 두 나라예요. 한국과 중국. 물론 중국은 형식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대만과 중국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 앞서 통일이 돼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우리가 얼마만큼 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싸웠던 모든 역량을 우리가 경제 발전을 투입하고 우리 국가를 문화 대국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얼마나 나라가 커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려면은 큰 지각 변동이, 이것이 66년 만에 아니면 70년 만에 아니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한테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환란을 보고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한테 환란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을 주십시오. 우리 남북 간에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으면서 통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환란은 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되는 회사와 3000명의 회사가 합쳐도 얼마나 많은 거기서 혼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조정을 하려면. 근데 5천만 명과 2300만 명이 66년 만에 아니면 70년 만에 아니면 75년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대비도 안 하고 그냥 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수치로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려면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이 사회는 너무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잠재적인 분노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계속 싸웠어요.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했어요. 그 싸우다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였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두 나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먼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남유다는 너무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그렇지만 130년이 지난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다 바벨론을 끊어가고 그 다음에 2500년 이상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은 있었고 유대인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1948년에 건국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처럼 맨날 싸워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데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 정권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야 되는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리더들이 그런데 온갖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돈과 명예를 갖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도록
이가 우리가 통일이 다가왔을 때 통일을 대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또 미국에 와 있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너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속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죽이시고 인류를 구하시고 나를 낮추셔서 다른 사람을 높이셨는데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나만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누가 나쁜 대학을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분이 진짜 좋은 대학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너무나 이기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기도도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고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의 출세와 돈과 명예와 성공만 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데, 여러분, 도대체가 크리스천들이 우리 집안은 예수를 잘 믿어서 무슨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집안은 예수를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 집안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장관이 나오고, 우리 집안은 예수를 잘 믿어서 대학교 총장이 나왔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한심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은 그까진 돈과 명예와 성공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믿음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 서서히 상실해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됨을 막는 몇 가지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남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고 또 안수집사와 모수집사가 있고 이렇게 같이 또 교인들이 사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30년, 50년을 같이 이불 속에서 살아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젊은 부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위해서.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를 못할 때 이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은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내 자아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내 안에 와 계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너네가 권능을 받아야지 남을 전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 권능이 능력이고 기름 부음이고 은사인데 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냐는 거예요. 계속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
사단이 내 자아를 속여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교통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아니면 대한민국 교계에서 천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가 무슨 곡조가 있어요? 음률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에 그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지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조 5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살지 않고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방언, 천사의 언어, 예언의 능력, 비밀을 알고 싶고 모든 지식을 알고 싶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와우들이 지나가서 많은 선교를 하고 싶고 나는 어떤 데 순교도 하고 싶고 11조도 하고 싶고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하고 용서할 수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셔야 돼요. 원수를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 저는 옛날에 70번에 7번을 용서할 때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은 70번에 7번을 용서할 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다 물리쳤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요. 무슨 70번에 7번을 용서해? 700번에 7번, 7000번에 7번도 용서하지? 그거 어떻게 용서해요? 저는 그저 누가 저를 욕하기만 하면 계속 기도해요. 계속 축복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욕하는데요, 저 사람이 얼만큼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저를 욕하겠습니까? 좀 저 사람의 상황을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그냥 사랑과 축복에 기어워서 남을 욕하고 뭐라고 할 여유가 없도록 그냥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억지로 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유 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그냥 축복하시고요, 사랑해 주십시오. 3번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막는 죄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지 않아도 훤해요. 집에 가서 여기 잘 앉아 계시다가도 집에 가서 그저 뭐라 그러면 그냥 병력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야지 뭐 하는 거야? 여기 그런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말이죠, 여기 오면 파킹하는데 그냥 누가 뭐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마귀에게 틈을 주냐 이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면은 그 틈에 마귀가 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들어서 내 안에 성령님의 뜻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모든 것을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나로 하여금 계속 짜증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계속 신경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식당에 가면 말이죠,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내요.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높은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그분은 계속 마귀한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시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항상 여러분들의 아비인 사단이 여러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면은 네 아비가 거짓말쟁이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거짓말을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을 막는 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 죄, 계속 화를 내고 짜증내는 죄, 계속 거짓말하는 죄, 이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 부부가 30년, 50년이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애들하고 계속 왜 갈등이 생기냐? 그 부모가 애들한테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안 가면 신경질을 내고 자기가 못하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막 뭐라고 그러고 그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안이 되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3대 집안에서 태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5대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맨날 마귀한테 휘둘림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속지 마세요. 세상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시더라도 성화라는 것은 매일 세상 사람은 하루에 100개 거짓말을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90개쯤 하고 또 어느 정도 80개를 하고 또 지나면 70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아니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성직자라도 어떻게 모든 자기 죽을 때까지 일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선의의 거짓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함부로 막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남북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일을 대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과 우리 민족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부부와 내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됨을 막았던 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 내가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욕했던 죄, 함부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했던 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모든 것은 이 분열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 속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열의 영을 파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포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남북한의 모든 미움과 이념 갈등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국의 정치에서 거짓과 교만과 겉모술수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국의 경제에서 거짓과 탐욕과 정경유착과 교만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국의 교육에서 유혹과 무례함과 자녀우상과 교만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국의 종교계에서 비방과 특권의식과 금권선거와 기득권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국의 가정에서 거짓과 음란함과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애틀 경제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방해하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비방과 음해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기는 모든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은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두가 정직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두가 정결할지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고 분노를 참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거짓 증거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통일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